오늘도 시편 119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65절에서 72절입니다. 시편 119편 65절에서 72절 말씀을 언약의 말씀, 언약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을 펴셨으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5절에서 7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시편 119편으로 지금 10번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을 텐데요. 이 시편 119편은 알파벳 시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자음을 순서대로 각 연에 하나하나씩 그렇게 부여를 했습니다. 각 연이 8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8절의 첫 단어의 시작이 해당 자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행시 같은 거 해보셨죠? 그렇죠. 삼행시 같은 거 해보면요, 이런 식의 규칙을 가지고서 시를 짓고 또 메시지를 전달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 제 학생들한테 제 이름으로 삼행시 줘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항상 어디서 막힐 것 같으세요? 네, 혁에서 막힙니다. 혁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혁명, 혁대 그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에 넣기가 그렇게 적당한 단어가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의 경우는요,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었던 41절부터 48절이 사실은 약간 이렇게 도전이 되는 그러한 자음입니다. 히브리어 자음 와우로 시작이 되는데요. 사전을 찾아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전을 보면요, 이 와우로 시작되는 단어가 한 10개 정도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어 전체 단어 중에서 와우로 시작하는 게 10개밖에 없고요. 그 중에 이제 유의미한 것,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은 5개도 되지가 않고요. 그 의미도 시에 그렇게 적합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알파벳 시를 보면요, 이 와우를 제외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시편 25편이 그렇고요, 34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히브리어 자음을 쭉 따라가다가 와우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조금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거죠. 반면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65절부터 72절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자음은요, 9번째 자음이고요, 테트입니다. 테트. 근데 이 시에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한 이 테트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혹시 나중에 또 들어보실 일이 있을지도 모르는데요, 바로 토브입니다. 토브라는 히브리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가끔씩 이렇게 무슨 워십팀이나 이제 그런 데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좋은 뜻이어서 그렇습니다. 좋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쓰기에 아주 좋죠, 그렇죠? 아주 범용적으로 여기저기에 갖다 붙여서 쓰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구절 중에서요, 5구절이 바로 이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68절에서는 2번이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대하셨다, 선하시다, 좋다라는 그러한 표현들이 다 토브에 해당이 되는 그러한 표현들입니다. 이 토브가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을 담당하는 단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오늘 이 본문은요, 뭔가가 좋고 선하고 아름답고 이제 그러한 것들, 긍정적인 것들만 언급이 돼야 될 것만 같습니다. 실제로 본문을 읽어보면요, 그런 느낌을 좀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시편 기자는 65절과 68절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선하신 행실에 대해서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66절에 보시면은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쳐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7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좋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72절 끝에 좋으니다가 토브입니다. 이런 식으로만 해도 충분히 이 내용을 채울 수가 있는 그러한 좋은 단어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말씀을 제가 일부러 읽었는데요. 읽으면서 보시면은 그런 좋은 것들과는 사실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바로 고난이라는 겁니다. 고난. 67절에서 직접적으로 고난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69절과 70절도 이 고난받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71절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토부와 이 고난이 함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토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요, 이 고난이라는 것을 우리는 좋은 것하고 그렇게 연관을 짓지 않습니다. 짓지 않으려고 하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요. 고난은 나쁜 겁니다. 나쁜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연관을 짓는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합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이 있다, 유익한 것이 있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지나고 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말들인 거죠. 고난은 없는 게 더 좋기는 한데, 근데 그래도 뭐 유익한 면도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서는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지금 시편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이 그냥 있으면 조금 그 안에 좋은 것도 있는 것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고난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쩌면 이 고난을 말하기에는 가장 적절하지 않은 단어인 이 토브가 핵심인 연이지만요, 오히려 그런 역설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연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설을 이해하는 열쇠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65절에서 68절까지는요, 확신의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69절부터 72절은 기쁨의 다짐이 있습니다. 확신의 기도와 기쁨의 다짐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 고난과 토부의 역설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확신의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대하셨다라고 먼저 고백을 하면서 이 본문을 시작을 합니다. 65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대했다라는 거, 잘 대해줬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잘 대해줬다. 본래 그렇게 할 것이 원래는 아니었는데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른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면은 은혜롭게 대해주셨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에게 그렇게 하셨던 이유로서 지금 이 65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주의 말씀대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대로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시편 기자가 그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증언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간증이라고도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요, 주의 종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시편 119편에서 이 저자가 종종 자신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을 겸손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겸손이라는 거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자기를 낮췄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고요, 원래 자기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했다라는 의미에서 겸손입니다. 시편 기자는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것을 잘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마치 그것이 당연히 자신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언약이라는 것은 약간 어쨌든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대하셨다,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약속이라는 것은 이 상호 간에 무언가를 하기로 합의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들은 주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이 언약이라는 약속이 그런데요, 언약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냐 하면요,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이 언약이에요. 사람이 어떻다라고 해도, 상황이 어떻다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들이 언약입니다.
사람의 어떠함 혹은 그 사람의 어떤 행위,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조건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언약을 그래서 주시는 거고요. 사람이 그 언약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나의 어떠함 혹은 내가 어떤 일을 했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는 게 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시는 이러한 일들, 마땅히 할 일을 하신 것, 당연히 할 일을 하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 왕의 절대적인 위치를 고려해 보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단지 어떤 지역의 왕이 아니시고 온 우주의 왕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스스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이상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께 마땅히 바랄 수가 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고난하고 관련해서 그 고통의 문제를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가끔씩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불신자들이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 선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계시면 왜 착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나느냐, 고난이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이 고통이 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의 존재가 부정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고통의 문제라고 말하는 이러한 것이요, 사실은 질문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애초에 올바른 질문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올바른 관계를 알고 있다면 애초에 올바른 질문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배반한 이 악한 죄인들이 어떻게 지금 지옥에서 불타고 있지 않고 이 땅에서 숨쉬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봐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올바른 질문이고요. 그 올바른 질문에 대한 올바른 답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심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셔서 지금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하셔서 그 심판의 때를 미루고 계시는 거고요. 늦추고 계시는 거고요.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사실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증명이 됩니다. 고통의 문제라고 우리가 당돌하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그 질문은요,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호의가 계속되니까 이제는 그것을 권리로 여기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사실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아주 특별한 언약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묶어두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그 언약에 묶어두십니다. 그래서 58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편 기자가 기도를 했어요.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뒷부분에 그렇게 했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감히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칼빈은요, 잘 아시는 칼빈은 이 말씀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약속들 안에서 마치 빚진 자와 같이 우리 앞에 서 계신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마치 빚진 자처럼 우리 앞에 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기도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런 하나님을 지금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관계 안에서 주의 종인 자신을 선대하시는 그러한 일을 경험을 한 겁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처럼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65절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한 거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66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계명들을 믿었다라고 말을 하죠. 전에는 전혀 믿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하는 얘기는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자신을 선대하신 것을 지금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니까 그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러한 사실들이 이제는 정말로 확고한 믿음이 됐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런 확신을 가지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믿을만하다라는 확신을 가지니까 그럼 내가 그 말씀을 배워야겠구나, 알아야겠구나라는 그러한 태도를 갖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개의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66절하고 68절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둘 다 똑같은 기도입니다. 가르치소서입니다. 가르치소서. 이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하고 나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겼고요. 그러니까 말씀을 더 알고 싶다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겼던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구합니다. 이 가르치소서라는 기도가 사실 낯설지 않아요. 이미 여러 차례 우리가 시편에서 똑같은 기도를 살펴봤었고요. 뒤로도 사실은 여러 차례 더 똑같은 기도가 나옵니다. 말씀을 사모해서 계속해서 더 알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인 거죠. 근데 여기 66절이 조금 특별한 것은요. 68절에 나오는 기도가 사실은 이 가르치소서 기도의 일반적인 표현이에요.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혹은 주의 율례들을 나에게 가르치소서가 일반적인 표현인데, 여기 66절에서는 뭐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냐면요, 좋은 명철과 지식을 가르치소서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금 구하고 있는 거죠. 명철과 지식입니다. 명철이라는 거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분별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라는 것은 그것의 바탕이 되는 그러한 정보들을 말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세상은요 정말로 이런 것들로 가득하고요. 많은 것들이 뭐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많은 것들이 내가 좋은 명철과 지식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그런 주장들이 서로 다 다르다는 건데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 느끼실 거예요. 뉴스를 보다 보면은 언젠가는 커피를 먹으면 큰일이 난다라고 말을 하고요. 언젠가는 커피를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근거들이 다 있고요. 연구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한쪽 말만 들으면 이게 100%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 절대로 틀릴 수 없을 것 같은데 얼마 시간이 지나서 정확히 다른 주장을 합니다. 자신이 좋은 명철과 지식이다라고 각자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유튜브가 선생이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사람들이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서 많은 이 지식을 얻습니다. 명철을 얻습니다. 영상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그냥 글만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얼굴을 걸고 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얼굴을 걸고 하니까 더 좀 믿을만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뭐 박사학위 가진 사람, 뭐 어느 분야의 전문가,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와서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얼굴을 걸고 자기 학위를 걸고 저렇게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틀림없이 맞는 말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영상을 보면은 똑같은 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똑같은 확신을 가지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가 진짜 명철이고 뭐가 진짜 지식일까요?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얼마나 확신에 차 있는지가 그 말의 진위를 결정하지를 않습니다. 설령 그 말이 진실이라고 해도요,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일 수도 있고요, 혹은 잘못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거짓으로 고객을 속이면은 당장의 이윤을 더 많이 남길 수 있다라는 말은 사실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교회에 가지 않고 시험 공부를 더 하면 더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겠죠. 얻을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로 더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로 인해서 더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할 수도 있을 거고, 그래서 더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을 겁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라고 해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들에게 뭐가 필요한 거냐 하면요, 여기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좋은 명철과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단순히 명철과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냥 나이가 들면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유튜브 열심히 보면은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을 하면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얻었고요, 그리고 그 확신에 기초해서 하나님께 지금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좋은 명철과 지식을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67절인데요. 그가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를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대하셨다, 선한 일을 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지를 지금 67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의외의 말씀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에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서 그렇다라고 하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어떠한 기적을 행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계속해서 이러한 복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선대하심을 내가 경험하게 됐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면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신이 그릇 행하였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선대하신 경험으로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68절에서도 이렇게 말을 해요.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을 행하셨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바로 고난을 주신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주신 것이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삶에 오직 고난만 계속해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서 시편 기자가 언급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대하심이 바로 고난을 주신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67절을 다시 보시면 67절을 보시면은 그릇 행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릇 행하고 있었어요. 그릇 행하고 있었다. 무슨 의미인지는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그 이전의 삶하고 지금 대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릇 행했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지 않았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우리한테 조금 의외입니다. 저도 읽으면서 여기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동안에 제가 이 시편 119편을 읽으면서 받았었던 이 시편 기자에 대한 인상은 뭐냐면은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을 해왔었던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당했었던 고난들도 그가 말씀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당하는 그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했지 이 사람이 그릇 행한다라는 그러한 인상은 이 시편 119편에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에서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석가는요, 이것이 시편 기자의 아주 흥미로운 폭로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릇 행하게 되는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 일부러 그릇 행하는 겁니다. 완악하고 고집센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반역하는 그러한 마음의 결과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도 이렇게 그릇 행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면요, 무지해서 혹은 무관심해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알지 못해서 잘못 행하는 경우, 혹은 알지만 그것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그렇게 잘못 행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이 시편 기자가 전자의 경우라면요,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렇게 행한 삶에 대해서, 그릇 행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면요, 아마도 이것은 그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기준으로 따지면은 구원 받기 전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죄악된 삶을, 하나님을 반역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심하게 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의도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면, 말씀드렸던 그 후자의 경우라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편 119편에서 말을 하는 것처럼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를 않았던 때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서 세상을 따른 것이 아니고요, 무관심해서, 그래서 무지해서 자신의 명철과 지식에 따라서 잘못된 길로 행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오늘날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종종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분별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는 경우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저한테 선택을 하라 그러면요, 아마도 후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사용된 단어 자체가 그런 이제
이런 그릇 행함에 대한 직접적인 그러한 책임을 말하는 단어이기보다는요, 어쩌다가 그렇게 된 상황을 묘사하는 그러한 단어에 더 적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어느 쪽이든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그릇 행했던 것은 맞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삶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그를 돌아오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고 지금 여기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경험했던 고난이 무엇인지도 사실은 여기서는 그렇게 분명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69절하고 70절을 보면은 이 교만한 자들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행했었던 그러한 나쁜 일에 대해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고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그것이 67절에서 말하고 있는 고난하고 같은 것이라고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습니다. 이 67절의 고난은요, 그릇 행한 것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래요. 잘못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지 않고 그릇 행했다면 이 교만한 자들은 그를 괴롭히려고 하지 않았을 겁니다. 교만한 자들은 말씀에 따라서 살려고 하는 자들을 그렇게 괴롭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형태의 그런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를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좋은 예가 될 텐데요. 다윗이 형통했을 때, 그 모든 일이 잘 되어 갔을 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었고요. 그리고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죄를 범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죄를 드러내셨죠. 그죠? 그 죄를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범죄로서 태어난 그 아이가 죽게 됐었고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었던 거죠. 다윗이 그릇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그에게 허락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낮아지게 됐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됐습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예가요, 그를 저주하고 조롱했었던 그 시므이에 대한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서 도망할 때 시므이가 다윗을 피 흘린 자라고 부르면서 저주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시므이를 이 아비새라는 사람이 죽이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다윗에게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를 말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요,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형통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에 빠졌던 다윗이 이 고난을 당할 때에는요,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를 지금 다시 신뢰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선대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고난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이런 고난을 히브리서의 저자는요, 징계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을 합니다. 부모는 마땅히 그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할 때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부모도 그렇고요, 하나님도 그렇고요, 자녀를 괴롭게 하는 것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요,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시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더 유익이 될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덧붙여서 말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을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육신의 부모들인 거예요.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그 목적인 거죠. 그렇게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인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부모는 때로는 잘못된 이유와 동기로 징계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언제나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요, 고난의 연속이었는데요, 동시에 그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뭐를 배웠죠? 겸손을 배웠고요,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채우고도 남으신다라는 그 사실을 배웠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죠? 그냥 그렇게 살게 두셨나요? 아닙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종살이를 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 사람들이 언약을 깨고 이렇게 하니까 화가 나서 그들에게 화풀이를 한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그 땅에서 쫓아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에 따라서 행하셨던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였고요. 그리고 그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다시 돌아오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고난이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었었던 겁니다. 이것이 고난의 역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요, 반대로 풍요의 역설도 함께 있습니다. 우리는 풍요 가운데 있을 때, 다르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오히려 그릇 행하기 더 쉽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쉽게 그런 겁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집에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식을 먹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잊습니다. 누릴 것이 많아질수록 그 유혹도 더 커집니다. 반대로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풍요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겁니다. 그 모든 풍요가 마치 내가 다 이루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교만에 빠지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요, 그 자신의 왕국을 내려다보면서 그러한 착각에 빠졌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 풍요로운 것들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뺨을 때리시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을 보게 하십니다. 때로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때로는요, 그렇게 방황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그냥 두면 어떻게 될 사람들입니까? 영원한 멸망을 향해서 갈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선을 베풀어서 다시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요? 6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이것이 이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정말로 확신하게 된 사실인 겁니다.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뭐를 확신하게 됐냐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이시구나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하신 분이셔서 나에게 선을 행하시는구나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죄악된 길을 걸으면서 이 참된 복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실 만큼 하나님은 나쁜 분이 아니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그 사실을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확신 가운데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셔서 선을 행하십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선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신뢰해서 그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 그것을 구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
고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분리해서 생각을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이 고난을 왠지 부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고요. 혹은 반대로 이 고난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선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요, 고난과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대, 은혜는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고난에도 좋은 면이 있어 라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그 자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끝나고 나서야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고난 중에서도 우리는 똑같이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도 이 주의 말씀을 배우기를 기도하고 지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기도가 이제 기쁨의 다짐으로 이어져야 되는데요, 69절에서 72절이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라집니다. 69절과 7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여기서 이 시편 기자는요, 이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일에 대해서 아주 좀 생생한 단어로서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먼저는 이제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 70절을 보시면은 그들 마음이 살쪄서 기름덩이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마음이 아주 둔하다라는 것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살쪄보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사람이 살이 찌면은 둔해집니다. 말씀에 빠르게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상태를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관심을 가지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요, 따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 말씀이 주는 그 좋은 명철과 지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여기 보면 치려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치려했다. 이 단어가요, 문자적으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무언가를 이렇게 바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덕지덕지 이렇게 바르는 것을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칠한다, 바른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가 어딘가에 뭐 벽이 됐든 어딘가에 그런 것들을 바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감추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 뒤에 있는 것이 뭐 좋은 것이 됐든 나쁜 것이 됐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그 위에 칠을 합니다. 이 교만한 자들이 지금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서 이 시편 기자 위에 발랐냐 하면은 여기 69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거짓을 시편 기자 위에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로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보고서 알 수 없게 만들어놨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분명히 말씀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고난을 경험을 했었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상태로 돌아와 있는 그러한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보이게 만든 겁니다. 다시 고난이 찾아온 거죠. 다른 종류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데 생겨난 고난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냐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 하면요, 여기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요, 주의 법을 즐거워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다짐했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라는 것,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모두 다 오해하고 있을 때 굉장한 억울한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겠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시편 기자가 배웠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어쨌든 언제나 선을 행하신다라는 그 사실이었고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다른 형태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내가 계속해서 즐거워하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말씀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뭐 그렇게 어떻게든 해봐야지, 그런 태도가 아닌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온전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풀고 계신 상황이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사실요, 정말로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선을 행할 때 고난을 받는 것,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이러한 확신들이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말씀에 따라서 사는데 이 세상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를 그냥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나를 그냥 두고 있으면 내가 선을 행하고 있지 않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해야 됩니다. 한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세상이 내게 발길질 할 때 비로소 내가 그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게 된다. 참된 신자라면요,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그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참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더 그 믿음이 강건해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이 그 삶을 통해서 지금 증명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가 아니에요. 잘 보세요.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좋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고요, 확신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성경은 시험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해 보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시험 좋아하시나요? 시험을 좋아하진 않죠, 그렇죠? 근데 시험을 봐야지 뭐를 내가 알고 뭐를 모르는지를 알게 됩니다. 물론 시험 문제가 좋아야겠죠, 그렇죠? 시험 문제가 좋아야지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완벽한 시험을 제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배울 수 있게 하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여러분, 용서할 일이 없으면요, 용서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사랑할 일이 없을 때는요, 사랑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유혹의 상황이 없으면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돈이 아주 없거나 혹은 너무 많아 보지 않으면요, 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이 굳이 성경에 왜 있나 싶은 생각이 들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이 평안하면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시험 기간이 되면 얘기가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벼락치기가 소용이 없습니다. 고난의 시험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얼마나 잘 배웠는지가 그 순간에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잘 배웠으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잘 배웠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잘 알고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렇게 증명이 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좌절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도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좌절을 통해서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배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배우는 게 좋은 일 맞나요? 119편 1절과 2절에 따르면은 맞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뭐라고요?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진리라면요, 고난 당하는 것이 유익인 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이 나를 선대하고 계시는 것이다, 선대하고 계시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복이라면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우리들에게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72절에서요, 시편 기자는 그 복을 아는 자로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천천 금은 셀 수 없이 많은 재물을 의미를 합니다.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로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천금은이 있으면 우리 복 받았다라고 생각할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게 진짜 복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그런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부동산을 한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가서 얘기해 보세요. 여기 말씀에 보니까 이게 천천금은보다 더 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드릴 테니까 집 한 채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 중개업자가 뭐라 그럴까요? 나가라 그러겠죠. 그렇죠? 어서 이상한 사람이 와가지고라고 하면서 쫓아낼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치 기준이 다르니까. 그렇죠? 가치 기준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기준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한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이 복을 성경을 통해서 원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모두 잘 되고 모두 잘 되고 그렇게 될 것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냥 기대할 때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인정받는 대신에 그냥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그렇게 기대하기도 합니다.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을 통해서 만족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도 이 고난이 우리들에게 유익합니다. 고난은요, 그 모든 것들이, 그 모든 이 세상의 생각들, 세상의 것을 원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무엇보다도 뭐 금은이 됐든지 그게 명예가 됐든지 무슨 관계에서의 사랑받는 것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 어떠한 것들보다도 가치 있는 것,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그것을 나에게 준다라는 것을 고난이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우리는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고요. 더 말씀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다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나님 저한테 좀 고난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솔직히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을 하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좀 제대로 이해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고난이 주어진 목적과 그 다른 결과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께 불평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고 불신의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난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지킬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은혜의 삶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요, 그래서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고난을 주기도 하시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한 고난을 하나님께 구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유익을 끼치십니다. 그런 면에서 고난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히브리어 단어 토브하고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시다면요, 오늘 이 말씀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 좀 마음이 닫혀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을 조금 여시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이, 이 고난이 유익이 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주셨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더 알기를 원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욱더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셨나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즐거워하고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된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주셨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 않으시면요, 오늘 말씀드렸던 이 고난에 대한 말씀 정말로 잘 마음에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언젠가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고난의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학교는 졸업이 없어요.
네, 졸업이 없어서 뭐 입학이라는 말이 잘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고난이 없는 상황에 계시면 여러분 지금 약간 방학 중에 계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좀 있으면 개학할 거고요. 시험 보게 될 겁니다. 그 시험 기간을요, 여러분 괴로움의 시간으로 보내지 않으시고 유익한 시간으로 만드시려면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선한 분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즐거워할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야겠구나 라는 그 마음의 다짐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단련하신 정금이 바로 우리가 될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이 우리들에게 달가운 것은 아니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 선을 행하심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구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다라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더 배우고 또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시다면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또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유익임을 알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모든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